살리는 마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갖는 마음들 가운데 살리는 마음이 있고요. 때로는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죽이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에 12번씩 그냥 한 2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24번 잠자는 시간 빼면 한 12번씩은요. 막 사람을 살리고도 싶고 때로는 막 때려 눕히고도 싶고 그냥 이놈의 왼수 그러면서 이런저런 표현을 하면서 중내 사내 하면서 그냥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살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살리는 마음을 갖고 대표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 모두가 다 살리는 마음을 갖고 살죠. 그런데 아버지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제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는요. 나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입이 있는데 내 건 없어 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또 부모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들을 갖고 살리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총기 난사 사건이 많이 일어난 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이고 또 두려운 일이고 이제는 안전지대라고 하는 곳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곳이든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부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곳에 이제는 직접 찾아 들어가서 총을 쏘고 물건을 훔쳐가고 재산을 갖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어져 버린 아무리 경찰들이 싸고 돌아도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 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제가 한 번은 인터넷으로 총기 난사 사건 이렇게 치니까요. 막 수도 없이 막 총기 난사 사건들이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들이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뭐 한 해에 뭐 수백만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그냥 총기로 죽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총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힘든 마음들을 갖고 그렇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건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1999년도 4월 20날 콜로라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콜로라도 리틀턴이라고 하는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하이스쿨에서 고등학교에서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일으켰던 그 2명의 학생이 어떤 학생이었냐면 히틀러 신봉자랍니다. 그리고 마피아 단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일들에 가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이 잘 모르고 2명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좀 이렇게 멀리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2명이 작정을 하고요. 총을 들고 자기들을 왕따시킨다고 교내로 총을 들고 와서 막 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 명이 죽고 또 12명의 학생도 같이 죽고 30명의 학생이 더불어서 부상을 당하고 큰 난리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이요. 라헬이라고 하는 학생이 여학생이 17살 된 그 학생이요.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 죽는 과정을 그 옆에 두려워서 숨어서 지켜보던 친구가 그 내용을 그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총을 들고 와서 친구에게 총을 겨누고 총기를 겨누고 뭐라고 했냐면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어? 라고 한 거예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소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총을 들고 그 소녀에게, 친구에게 총기를 들고 나아갔던 그 학생에게 There's no God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라헬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Yes, there is God.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학생이 라헬을 향해서 총을 쏴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학생, 믿음 좋은 학생을 왜 죽이게 만드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인터넷에 라헬과 관련된 그 날짜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 라헬의 아버지가 간증하는 이야기가 1년이 지나고 나서 2000년도에 한 교회에서 간증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라헬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딸이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건 스피리추얼 이벤트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우리 딸에게 무슨 스피리추얼 이벤트냐고 되묻고 반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남겨둔 여러 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일기장을 그 아버지가 발견을 하고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눈물겨운 시간을 지내며 그것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일기장도요,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모양,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그 물고기 모양의 그러한 그 다이어리 껍데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림 중에요, 어떤 그림이 본인이 그려놨었냐면 하늘에 눈이 2개가 있고요, 그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 아래 장미꽃이 그 눈물을 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의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그림일까? 그러면서 그 딸이 그 다이어리에다가요, 여러 고백의 문장들을 적어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들, 이런 신앙적인 물음들을 많이 적어놓고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갔던 그런 딸이었습니다. 제가 1999년도니까 그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라헬이 죽고 나서 그 친구가 그 상황을 지켜봤던 그 친구가 그 상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마다 학생들이요 피켓을 들고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적었겠습니까? I believe in God. 한두 명이 아니라 한 지역에 1000명, 2000명,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학생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한 반감, 더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그 라헬이 그렇게 소리쳤던 그 하나님을 그 친구들이
신앙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면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며 세상을 향해서 행진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스피리추얼 이벤트라고 하는, 내 딸을 통해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갔던 많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하는 딸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선교사고 하나는 여배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뜻을 이렇게 이루시는군요.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딸의 꿈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깨달았고, 우리 딸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그나마 깨닫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는 마음을 갖게 하신 그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너 밖에 나가면 절대로 학생운동하지 마. 너 붙잡혀가면 안 돼. 너 봤어도 못 본 척 해야 돼.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내 자식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는 살았지만, 그러나 참된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살리는 마음, 죽고 사는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사인데, 그걸 마치 남의 일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관해 주십니다. 언제가 되어졌든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불러가시는 그 날이 오실 겁니다. 그때에 살리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노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자라나면서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한 선생님에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인데, 제가 며칠 전에요, 그 선생님 이름을 인터넷에 쳤어요. 우리 선생님 찾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쳤더니 이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옛날 모습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몇십 년이 흘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 얼굴이 지금 얼굴하고 같겠어요? 처음엔 이분 아닌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나 하고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님이 송도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기 전에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천수 그 축구 선수가 송도고등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찾아와서 저희 선생님에게 인사도 하고, 또 이천수 그 선수가 마지막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게임을 할 때 그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초청해 갖고요, 입장권을 다 선물해 줘 갖고 함께 그 경기를 관람하게도 해주고, 그런 이벤트도 있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요,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은퇴를 하시고도 남동구청의 한 작은 방에 레고, 당신이 모아놓으셨던 손주들에게 주셨던 것이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좋아서 모아뒀던 것인지 그 여러 레고들을
방에다가 풀어놓고요. 동네 아이들이 오면 함께 레고를 갖고 같이 창의력을 키워주고 마지막까지 교육자로서의 삶을 지금 또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레고 할아버지로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요, 저에게 아버지 마음을 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들 그러셨겠지만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옛적에 좀 잘 살면 교무실 갈 일들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잘 못 살면 교무실을 꼭 한 번씩 가잖아요. 분기별로. 왜 갑니까? 등록금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밀리면 선생님이 부르시잖아요. 제 기억에도 잘못해서 교무실 간 기억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뭐 칭찬받고 뭐 공부 잘해갖고 뭐 대단하다 그래서 불려간 일도 없어요. 분기별로 꼭 한 번씩은 갑니다. 등록금 언제 내니? 라는 물음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분기별로 가는 건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저를 부르세요. 이 박승남 선생님이요, 통통하시고요, 아주 또 개그도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재미난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고등학교를 마찬가지로 담임하고 있는 교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갔습니다. 갔더니요, 선생님이 권영아 앉아봐. 너 목사님 되려고 그러더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등록금을 언제 내야 되나, 돈도 없는데 우리 형님이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밖에다가 다 써버리고 없어서 구할 방법은 없고 언제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머리 극적극적거리면서 들어갔는데 목사님 되려고 하네 하면서 저의 그 장래 희망을 보시고 기특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관영아,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네가 가진 마음속에 꿈꾸는 일들은 꼭 이루기를 바란다. 네가 목사님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하면 내가 너희 교회 갈게.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선생님의 그 마음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저에게 아버지 마음으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평생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뭐 대단한 걸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 한마디를 해줬지만 그 힘이 저에게는요,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졸업하기 전에 이미 확보한 성도가 여럿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 미국 와서 이루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살리는 마음은요, 상대방에게 감동도 주지만요,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살 수 있는 용기를 줘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런 마음으로,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그 쓰다듬을 받으면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요,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가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정말 그게 착하고 정말 칭찬해 주는 줄 알았어요. 물론 칭찬도 해줬겠죠. 그 기억 때문에 엇나갈 길이 있어도 엇나가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 길에 열심히 달려가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작은 행동을 해도요, 그 행동 하나가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한 가지 표정으로. 지나가다 보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요, 그거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웃어주고 한 번 기억에 남는 인사해주고 지나가면요, 평생 그 사람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으로, 나를 기도해주고 위에서 애써줬던 그런 마음의 그런 소유자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전체, 구약 성경과 신약의 그 중간에 그 끝자락에 말라기서가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연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을 알고 돌이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의 그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모르고 몰랐는데, 예수님, 도대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엘리야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너희들이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가 엘리야인지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깨닫고 그가 바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라기서 끝자락에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는데, 그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아니라 신약의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과 인간,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중간재 역할을 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선포를 했던 세례 요한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게 보내줬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리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내가 살리는 마음으로 돌이켜 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주로 임하여 주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선교회에서 우리 여선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살리는 마음으로 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나의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나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이 뭐 그렇게 답답하고 아쉬운 게 있어서 하인이 아픈 것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찾아가서 주여 하고 무릎을 꿇고 매달리겠습니까? 백부장의 마음에는요, 살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종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하인이었지만,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바라봤고요, 내 형제로 바라봤고 내 자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요,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하고 매달리는 그런 마음,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가갔더니요, 하인을 아들만큼이나 품고 나아갔던 그 컴패션의 마음, 함께하는 마음, 표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네 하인을 고치기 위해 가겠다,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하인의 입장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굳이 내 집까지 오셔서 내 하인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지고 말씀 의지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으로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 나아갔던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 살리는 마음을 보시고 이와 같은 믿음이 없다라고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나를 통하여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영혼이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살려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말씀 듣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함께 기도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헌신을 위한 훈련이지요. 교회에서 그만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이 세대에는 그것마저도 안 하니까 교회 나와서 조금 직분을 갖고 땀 조금만 흘려도 헌신하는 거라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든 일들은요, 헌신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마음을 갖는 훈련의 시간이라고요. 교회 나와서 헌신했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이제 교회가 아니니까 헌신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백부장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내 가족도 아닌 종이지만, 하인이지만 그를 내 마음으로, 내 가족으로, 내 자녀로 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뛰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엎드려서 주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심정처럼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정말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시고, 정말 믿음으로 함께 하나 되셔서 선교 지역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회가 되시고,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살리는 마음의 선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는 겁니다.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가요, 가만히 마음만 갖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난 널 사랑한다, 그리고는 아무 행동도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또 부모들을 공경하며
살리는 마음을 갖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헌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표현하고 이웃들에게 실천하고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헌신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헌신의 마음은 절대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은요, give and take예요. 주면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건네줬잖아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줬으면 뭐라도 받을 기세를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나 give and give and give, 끊임없이 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살리는 마음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요, 세상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give and give, 함께 나누며 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